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이사야 44장에서 48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어제의 본문이었던 40장에서 43장까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저희가 총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를 다시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사야 1장부터 저희가 그저께까지 했던 39장까지가 이제 초반부와 중반부였죠. 그래서 삽입장이었던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읽어왔습니다. 앞에 부분은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심판의 메시지와 또한 회복의 메시지가 앞에 저희 어제까지 그 전까지 다뤘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부분은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시간이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 흐른 후, 그러니까 이사야의 시대보다 100년에서 150년이 흐른 후,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시대일 때를 배경으로 해서 예언되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로 이루고 그 안에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회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고레스, 그러니까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40장에서 48장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어지고 있을 때의 시대적 배경은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중요한 자주 언급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40장은 첫 절부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이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너희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어떤 구문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이 전체적인 40장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회복하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려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여타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또한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장. 그래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 위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12절부터는 하나님이 자기 변론을 하듯이 누가 나와 같은 신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그러니까 나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40장에서 48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왜냐?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온갖 신들, 그들이 섬긴 우상들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 유다의 백성들이 느끼기에 지금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보고 있고 너희가 들어왔던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내가 온 세상의 주관자이고 이 세상을 만든 존재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변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40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25절 같은 부분을 보면은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6절에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자기 과시, 어떤 자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랬을 때 27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지금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낄지 모르겠으나 28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시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뭐 피곤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이라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 앙망한다라는 것은 소원을 둔다라는 표현이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낙심하고 있는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31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41절에서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변론하는 것 같이 재판자리에 한번 앉아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열방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원과 피고 이렇게 서로 한번 재판해보자 변론해보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자, 여기에서 나오는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하나님이 지금 오게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고레스입니다. 바사 왕국의 고레스라는 왕. 자, 이 고레스라는 왕은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의 어떤 그냥 통치자, 작은 통치자였는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그러니까 동방이죠. 그러니까 동쪽에 있던 작은 나라였는데 그곳에서 계속 세력을 확장해서 결국 그곳을 통일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침략해서 바벨론까지 통일을 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남유다 사람들을 결국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통치자가 되면서 해방시켜주죠. 자,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지금 사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냐 하면서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봐라, 동방에서 내가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 사람을 세우겠다,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44장과 45장에 다시 한번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동방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만 나오지만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기 8절부터도 보면 나의 종 내가 택하고 나의 벗인 너희여,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종이라고 넌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누가 여기에 힘을 얻을까요? 공공함에 처해 있는 사람이죠. 뭔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뭔데 지가 뭔데 라고 하겠지만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희망이 있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바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4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41장에서도 21절 이하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우상들과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우상들이 뭔 힘이 있고 너희가 뭔 신이라도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이게 이 이후로 계속 하나님이 지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다, 다 허망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우상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주 강조하신다, 자주 언급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지금 근심거리가 되고 있고 또는 유혹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5절에도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한다. 이 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상에 대해서 29절에 그러겠죠.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2장, 그러니까 40장에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42장에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자, 여기서는 이것을 고레스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택한 나의 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4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를 하신 것이다, 예언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특징, 또 능력,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나옵니다. 특히 7절 말씀 보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절에서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2장에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13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시고, 그리고 14절부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의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우상에 흔들리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5절까지요. 그래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맹인들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맹인이 누구냐? 바로 내 종이 아니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하시더라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3절 말씀, 43장의 이야기를 보면, 자,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확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종을 택해서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 백성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그 백성들은 여전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이고 또한 감정적인 상태인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잘 못 보겠는데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43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확실하게 잡을 것이고, 또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구원하겠다고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결국 백성들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점, 백성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교차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8절부터도 보면은 특히 10절, 43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온 인류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이죠. 뭐에 대한 증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회복과 이 모든 것에 대한 구원, 그 증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는 그러나 나오죠. 또 다시 교차로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불의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 그게 이제 28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잘 보시면 25절 말씀과 28절 말씀이 서로 좀 이렇게 상반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허물을 용서해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28절은 또 반대로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고 야곱이 진멸하도록 내어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뭐 앞뒤가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너희의 허물을,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 용서하는 자이지만, 그리고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자이지만, 너희들은 너희의 죄 때문에 결국 현재적 징계, 현실적으로는 심판, 징계의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은 결국 우리들이 했던, 하나님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자기들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알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말하실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4장, 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실 오늘 분량 본문이죠. 자, 44장 보십시오. 44장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상에 대해서 그것은 다 무익하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너희들이 막 만들지만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 4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44장의 마지막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여기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결국 자, 여러분 바벨론, 이 지금 포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고레스라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뒤에 등장할 인물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45장에서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레스를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 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는 종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데, 이 고레스에게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4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 고레스를 들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6장에서도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해서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다. 이것은 바벨론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이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 다시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누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상들을 다 없이 하셨다.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46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장에서는 자, 처녀딸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결국 바벨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하고 있는 바벨론, 자기들을 지금 노예로 삼고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바벨론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교만하고 사치하고 사치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4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8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그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미 예언되어졌던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에게 알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하는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만든 우상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예언하였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이것은 이전에 이전에 어떠한 곳에서도 들은 적이 없는 이야기지 않느냐. 그게 바로 8절.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니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건 다 이전에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지 않느냐. 오직 나만이 너희에게 말하고 있고 약속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영원함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부터 행할 일은 정말 놀랍고 큰 새로운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48장까지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시대가 확 바뀌었죠. 히스기야 시대가 아니라 지금 39장과 40장은 사실 100년에서 15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시대적 병행이 달라지고 그 상황이 다르다 보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앞에서 예언했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그들의 현재적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하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너희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했다면 이제 40장부터는 현재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낙심해 있고 정말 공공한 상황 가운데에서 빛조차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신 분과 그다음에 영원함과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한 종, 동방에서 탄 종을
왕을 세워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네, 이렇게 저희가 48장까지 살펴봤고, 이후로 있어질 부분 역시도 만왕과 만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신 구원을 완성케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반드시 또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은혜 가운데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